오늘도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지 늘 묻고 또 묻습니다. 이 시간은 잠시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법문 여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삶은 어디로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삶은 어디로? 서문. 길 위에 선 인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은 결국 어디로 향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꿈을 좇으며 앞만 보다가도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길을 잃기도 합니다. 장년이 되면 책임과 의무의 무게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노년이 다가오면 결국 삶의 끝자락에 대해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은 늘 물음표 속에서 흘러가며 그 물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머무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꽃은 피고 지며 강물은 흐르고 또 흐릅니다. 우리의 몸도 세월 앞에 늙어가고 우리의 마음도 인연 따라 변해갑니다. 사람들은 그 흐름 속에서 붙잡으려 하고 머물려 하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떠나가고 흘러가며 그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강물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좁은 골짜기에서 넓은 들판으로 마침내 바다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사랑하고 일하며 늙어가며 결국에는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그 바다 같은 죽음 너머에 삶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지은 행위와 마음은 반드시 결과를 남기며 그 결과가 다시 새로운 삶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단지 지금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계속 이어집니다. 삶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죽음은 끊어짐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물음은 곧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바뀝니다. 삶은 언제나 흐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늘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깨어 있으면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깨어 있으면 삶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깨어 있으면 삶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물음조차 지혜의 길로 바뀝니다. 삶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결국 그 길은 자비와 지혜로 향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끝내 막다른 길에 이릅니다. 욕망만을 좇는 삶은 언젠가 고통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비의 삶은 길이 열립니다. 지혜의 삶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를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삶의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며 삶의 방향은 미망이 아니라 해탈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옵니다. 삶은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휘둘린다면 내 삶은 어둠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내가 순간순간 자비와 지혜와 평정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은 광명으로 향합니다. 결국 삶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물음은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서문을 마치며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삶은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삶은 붙잡을 수 없고 결국 떠나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지금을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답은 부처님의 법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무명에서 지혜로, 탐욕에서 자비로, 괴로움에서 해탈로 향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길을 따라 흘러가기를 서원합니다. 1편. 삶은 왜 떠나는가? 삶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이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고여있지 않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끊임없이 떠나고 변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기쁨을 만나고 때로는 슬픔을 맞이하며 또 때로는 떠남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남을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오래 붙잡고 싶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떠남은 고통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까닭은 무상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무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진리를 뜻합니다. 나무의 잎이 푸르렀다가 시들어 떨어지듯 꽃이 피었다가 지듯 인간의 삶 또한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떠남의 길 위에 서 있으며 그 여정은 매 순간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상을 거부하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무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의 실상이 보이고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삶이 흘러가는 또 다른 까닭은 인연법 때문입니다. 인연이 모이면 어떤 일이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 경험한 사건, 머무는 장소까지도 모두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떠남은 인연이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며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떠남이 없으면 새로운 만남도 있을 수 없고 헤어짐이 없으면 다시 이어질 소중한 만남 또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삶은 이렇게 끊임없이 떠나가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 물음 속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오래 곁에 두고 싶고 젊음을 붙잡고 싶고 재산과 지위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떠나가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은 깊어지고 떠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떠남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봄이 가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야 가을이 오듯 떠남은 곧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줍니다. 인생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한 시절을 떠나보낼 때 다음 시절의 기회와 배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떠남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나보내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직장을 잃을 때, 관계가 끝날 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속에 집착이 과도하면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무상함을 관찰하며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진리를 자각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떠남을 받아들일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의 떠남은 단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함께 떠나가고 있습니다. 별은 빛을 내며 타오르다가 결국 꺼지고 바다는 끊임없이 밀물과 썰물을 반복합니다. 인간의 생명 또한 그 큰 흐름 속의 작은 물결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떠남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강물 앞에서 흐르지 말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강물 위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길을 따라야 하듯 살 또한 떠남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떠남은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비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누군가와의 인연이 끝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깊은 감사와 그리움을 배우게 되고 이름의 아픔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떠남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삶의 본질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드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삶이 왜 떠나는가를 묻는 대신 우리는 떠남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떠남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바라본다면 인생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떠남이 있어야만 만남이 있고 끝이 있어야만 시작이 있습니다. 이 순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삶은 우리를 향해 떠나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앞에 슬퍼하지 말고 그 떠남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과 인연의 법을 따르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2편 머무름은 환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머물고 싶어 합니다. 평생 변치 않을 사랑, 사라지지 않을 건강, 줄어들지 않을 재산, 영원히 곁에 있어줄 사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름은 환상이고 변함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흩어지니 머물러 있는 듯 보여도 그것은 잠시 머무른 그림자와 같을 뿐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큰 회사를 일구어 부와 명성을 거머쥐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부러워했고 그는 그 부와 명예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조용히 흐르고 몸은 약해지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재산은 위기를 맞아 흩어졌고 함께하던 사람들 또한 각자의 삶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병상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보니 머무른다는 건 환상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인연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라 떠나고 부부도 세월 앞에서 변화합니다. 때로는 정으로 이어졌다가도 업과 인연이 닿으면 각자의 길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괴로워지고 흘러감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느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인이 영원히 곁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소원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연인은 떠났고 그녀는 큰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그도 인연 따라 왔고 인연 따라 떠난 것뿐이구나. 나의 집착이 이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떠남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자 삶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괴로움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상은 자유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고통도 변합니다. 오늘의 아픔이 영원하지 않고 오늘의 실패가 끝까지 따라오지 않습니다. 새벽이 오듯 무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머물러 있지 않음이 바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머무름이 안정이라 여기지만 실은 집착이 불안의 뿌리가 됩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서 있는 나룻배처럼 삶은 늘 움직이며 나아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배가 뒤집히고 흐름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머무름을 찾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의 인연은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웃던 이가 오늘 울 수 있고, 오늘 곁에 있는 이가 내일은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통해 더 깊은 자비와 더 큰 자유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삶은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머무는 듯 보이나 사실은 떠나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머무름은 환상이고 흐름이 곧 진리입니다. 무상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잃는다는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깊고 충만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3편. 삶은 어디로 향하는가? 삶은 결국 죽음으로 향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 그 몸을 내려놓고 떠나는 길에 서게 됩니다. 젊음도 늙음으로 향하고 생명은 피었다가 시들며 머무는 듯 보이지만 끝내 죽음이라는 문 앞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며 업과 인연에 따라 이어지는 길목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과정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업에 따라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씨앗은 흩어지지 않고 이어지며 새로운 삶의 밭에 뿌려집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며 그 연속을 이끌어가는 힘은 바로 업입니다. 한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전쟁터에서 살며 수많은 목숨을 해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목숨을 해친 업으로 인해 그는 다시 태어나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가 벌을 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이 자신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을 돕는 것을 즐겨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으나 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쌓인 자비와 선행의 업은 새로운 삶을 밝게 이끌어갔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 그녀는 다시 태어나 좋은 환경을 만나 수행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업의 길을 따라 이어집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결정하며 지금의 마음이 미래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삶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은 곧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끝날까봐,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사라짐이 아니라 변화를 말합니다.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리듯 우리의 살 또한 모습은 바뀌어도 인연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짓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미래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순간의 분노가 업이 되어 괴로움을 만들고 순간의 자비가 씨앗이 되어 행복을 열어줍니다. 삶의 방향은 저 멀리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 속에서 이미 정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의 답은 결국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바른 마음을 일으키면 삶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리석은 마음을 따라가면 삶은 고통의 길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삶의 향방을 묻는다는 것은 오늘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는 죽음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쌓아가는 인연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자비를 실천한다면 죽음 너머의 길도 환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삶은 죽음으로 가지만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 나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4편. 참된 삶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종종 참된 삶을 미래에서 찾으려 합니다. 언젠가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언젠가 원하는 일을 얻게 되면, 언젠가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또 때로는 과거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참된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를 잃으면 삶 전체를 잃는 것입니다. 지금을 놓치고 내일만 바라보다 보면 오늘을 헛되이 흘려보내게 됩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에 붙잡혀 현재를 잃어버리는 삶은 허공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삶은 충만하게 빛납니다. 옛날 인도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언제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매일 수행하지만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는 늘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깨달음은 내일 오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숨쉬는 바로 지금에 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먼 미래의 깨달음만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을 깃다가 발을 헛디뎌 큰 바가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그의 정신이 온전히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참된 삶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놓치고 내일만 바라보며 사는 순간, 삶은 늘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숨쉬는 지금에 마음을 두면 삶은 진실로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힘입니다. 걷는 순간에는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먹는 순간에는 먹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말하는 순간에는 말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지금에 머무르면 삶의 본 모습은 더없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걷고, 내가 먹고, 내가 자는 그 자리에 도가 있다. 제자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일상 속에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다 보니 스승의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걸음과 순결 속에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지금을 허공처럼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늘 허전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다릅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드는 순간을 느끼고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를 들으며 한 그릇의 밥에서 생명의 은혜를 알아차릴 때 삶은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참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으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자리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깨어 있으면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를 잃는 것은 삶 전체를 잃는 것이며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은 곧 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와 빛이 달라집니다. 현재에 깨어 있으면 삶은 깊고 충만해지고 방황하는 마음을 따라가면 삶은 늘 공허해집니다. 참된 삶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 있고 특별한 곳이 아니라 내 앞의 순간 속에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내는 것이 곧 진실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5편. 삶은 자비로 향합니다. 삶의 마지막 방향은 어디를 향하는가를 묻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자비로 향하는 삶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무수한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사랑을 원하고, 청년이 되면 성공과 성취를 바라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평안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들은 모두 한순간의 욕망일 뿐이며 반드시 무상 앞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욕망의 끝에서 남는 길은 오직 자비뿐입니다. 자비는 흩어지지 않고 무너뜨릴 수도 없으며 죽음조차 건드릴 수 없는 불멸의 향기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기 전 세속의 왕자로서 모든 풍요를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찍이 아셨습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기울고 건강은 병으로 기울며 결국 목숨조차도 죽음 앞에서 흩어진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세상의 허망한 욕망을 버리고 깨달음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중생을 향한 끝없는 자비심을 깨우치셨습니다. 그것이 곧 모든 존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나만을 위한 욕망은 언뜻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앞서려 하고, 더 오래 붙들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욕망은 삶의 길을 막는 벽이 됩니다.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오직 자비뿐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행복은 곧 남의 행복과 이어져 있고 남의 고통은 결국 나의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살리고 돕는 길은 곧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자비는 바다와 같아서 한 방울의 물도 거부하지 않고 모두를 품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이가 가는 길은 어디서든 막히지 않고 반드시 밝은 길로 이어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자비의 가르침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행복을 기원할 때 그 마음은 곧 복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 할 때 그 마음은 곧 지혜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이것이 삶이 자비로 향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아 내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때 방향을 바꿔야 할 지점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욕망과 집착의 길에서 자비와 나눔의 길로 발걸음을 옮길 때 비로소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줄어들고 마음은 넉넉해지고 길은 자연스레 열립니다. 자비의 삶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수행이나 큰 공덕을 쌓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누군가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한순간, 그 모든 것이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길가의 꽃을 꺾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도 자비이며 작은 생명을 살려주는 선택도 자비입니다. 이런 작은 자비들이 쌓여 결국 큰 공덕의 강물이 되어 흘러갑니다. 삶의 최종적인 방향은 곧 질문이 됩니다. 내 삶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탐욕의 길은 막다른 길이요. 자비의 길은 열린 길입니다. 막힌 길로 걸으면 끝내 고통이 기다리고 열린 길로 걸으면 무한한 평화와 자유가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삶은 자비로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며 모든 중생의 길입니다. 삶은 흘러갑니다. 그 흐름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욕망으로 흐르면 고통으로, 자비로 흐르면 평화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내 삶은 결국 자비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삶의 참된 방향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복의 길입니다.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삶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삶은 이미 지나갔고 오늘은 현재라는 이름으로 흐르고 있으며 내일은 다가오는 인연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멈추어 붙잡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삶은 늘 흘러가며 멈추지 않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그 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물음은 결국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성찰입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머무름은 없으며 고정된 실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의 흐름은 결코 허무가 아닙니다. 무상은 지혜와 자유의 문이 됩니다.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떠남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은 떠나가면서도 동시에 다가오고 흘러가면서도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은 업에 의해 이어지고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삶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은 곧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를 바르게 살면 미래는 바르게 이어지고 현재를 잃어버리면 미래도 길을 잃게 됩니다. 참된 삶은 결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참된 삶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피어납니다. 지금의 순간을 깨어있음으로 살아갈 때 삶의 방향은 올바르게 서고 그 길 위에서 자비가 꽃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이 흘러가는 최종적인 방향은 자비입니다. 나만의 욕망을 좇는 삶은 결국 막다른 길에서 고통을 만납니다. 그러나 자비의 삶은 모든 존재와 함께 나아가기에 길이 열리고 그 길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길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향하는 종착지는 결국 자비라는 깨달음에 다다르는 순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삶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은 결국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야 할 물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처님의 법 안에서 삶은 무명에서 지혜로, 탐욕에서 자비로, 두려움에서 자유로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 걸음을 자비의 길로 내딛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삶이 자비로 빛나고 지혜로 충만하며 공덕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언제나 희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비로 흐르고 있습니다.